큰 축복이 숨겨 있어요. 근데 큰 축복이 담겨 있는 걸 못 보면은 요것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다가 시간 다 가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이 어려움을 당한 민족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유대인들에게 맨 처음에 유대인들 중에 누구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면서 내가 너로 큰 복의 근원이 되겠다. 복의 근원.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쫓아가다 말씀을 믿고 쫓아가다 보니까 뭐가 와요?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문제가 오고 사건이 생기고 또 사고가 생기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이 사건을 이걸 해결하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안 돼. 그런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기쁜 것이든 슬픈 것이든 몽땅 다 누가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라고 문제를 준 것이지 내가 해결하라고 문제를 준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슬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 얼마나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 돈이 없어, 몸이 병들어, 가정이 다 깨져,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앞뒤가 다 막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모르겠다, 한 잔 먹자. 한 잔 먹다가 한 잔을 끝나? 두 잔, 석 잔, 넉 잔, 13579 계속 마시다가 몸도 병들고 생각도 병들고 육신도 병들고 전부 병들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곳일까요? 교회는 아주 훌륭한 사람, 술 다 끊고 죄도 하나도 없는 사람, 깨끗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일까요? 아니요. 교회는 망가지고 깨지고 고장나고 부서지고 도둑놈도 오고 강도도 오고 촛뱅이도 오고 정신병자도 오고 문둥병자도 오고 병들은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이 병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뭐라 그래? 불신자라 그래. 불신자가 와가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신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 불자를 딱 떼버려. 불신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아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는 불신자가 와서 신자가 되고 신자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제자가 돼야 돼. 제자.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와야 돼. 돈 있고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들은 교회 안 와. 전부 어디 가냐? 저 백률사 절. 그것도 1년에 한 번, 4월 초파일 날.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나는 불교 교인입니다. 그따구 소리. 딱 한 번 나가고 1년에 한 번 딱 나가서 시주 한 번 하고
그리고 나는 불교 믿습니다.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종교를 가지는 걸 보고 우상숭배라 그래요. 우상숭배. 우리 인간은 우상숭배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쫄딱 망해가지고 빈털털이 돼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훌륭하고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좋겠는데 다 잃어버리고 다 망가지고 다 고장나고 그 다음에 병 들어가지고 교회 온단 말이에요. 그래, 교회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병든 사람도 있고 일 못하는 사람도 있고 돈 못 버는 사람도 있고 병 들어서 남에게 끌려오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귀신 들린 사람도 와.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들이 와서 교회 와서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이 뭐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 이게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이 말씀 속에는 도덕, 윤리, 철학, 경제, 정치, 교육, 많은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못 가르치는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다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런 말씀은 불신자도 들으면 알아. 불신자도 들으면 아는 말씀이 있고, 신자가 들어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 신자가 들어야 알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영접할 때에 구원받는다. 구원. 새 생명을 얻는다.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 이런 것들은 신자, 믿는 사람이 들어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이 위의 것은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오면 듣고 알아. 술 취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라라 하는 것은 성경에도 있어. 근데 그건 그 말씀을 듣고 불신자들이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그게 아니에요. 신자가 말씀을 듣고,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 영접했구나, 그걸 깨닫도록 성경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성경은 제자만 들어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이건 아무나 몰라요. 제자만.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아, 내가 이 수준에 머물러 있구나, 아, 내가 지금 2단계구나, 아, 내가 지금 여기구나, 그걸 빨리 구별을 해야 돼. 구별.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옵니다.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오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을 보이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와서. 교회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무리가 있어. 무리. 저 예술의 전당에서 경주 시민을 위한 노래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나 막 몰려들어. 아무나. 왜? 재밌으니까. 그걸 보고 무리라 그래. 무리. 그런데 그 시민들 중에 노래 자랑 나갈 사람을 뽑습니다 라고 말하면 거기서 뭐 해야 돼?
심사를 해야 돼, 심사. 그래가지고 따로 노래할 사람을 따로 뽑아요. 무리도 있고 교회 안에는 제자도 있어요, 제자. 예수님이 제자 몇 명을 뽑았어요? 12명.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병을 고쳐주고 밥을 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니까 그걸 보고 쫓아다녔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그 다 도망간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서 12명을 따로 모아가지고 이들에게 감람산에 데리고 가서 40일 동안 교육을 시켰는데 그 교육을 시키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나의 앞으로 증인이 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남기고 가시면서 이 남은 12명이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쓴 사람들이 나와. 기도에 오직 기도.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걸어요. 생명을. 근데 생명을 걸면 죽느냐? 아니, 하나님이 이들을 다 보호해줘요. 지켜주고. 이런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고 말씀을 듣고 생명을 거는 그러한 사명자가 있어. 사명자. 교회는 요런 사람들이 오고 또 요런 사람들이 오고 또 요런 사람들이 옵니다. 교회가. 알았죠? 그래서 이런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이 마지막에 들어오는 이 사람들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부러 문제와 사건과 사고를 일으켜 그래가지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싹 긁어내고 빼내는 작업을 하셔요. 때문에 우리가 왜 우리 인생이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고 재앙이 오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셔요. 약속. 무슨 약속? 짐승을 잡아라. 짐승을 잡아서 쪼개라. 쪼개놓고 그 사이로 우리 하나님이 횃불처럼 휘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네가 앞으로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리라. 이방에서 객, 나그네가 돼. 나그네 생활을 400년 동안 한 이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문제에 당해서 사건과 사고를 당해서 거기에 붙잡혀서 고민하고 거기에 붙잡혀서 염려하고 걱정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끝없이 이런 재앙과 고난과 고통이 반복해서 찾아. 반복해서. 그래서 그럼 이런 고난과 재앙을 우리가 완전히 끊어버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후손들과 나와 내 가족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가지를 알아야 돼. 3가지. 아주 중요한 건데 첫째, 복음을 알아야 돼.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3가지 문제. 그게 뭐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해결 못해요. 무슨 문제죠? 다 죽어. 죽음 문제 해결 못해. 죽음.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잠시 살다가 갑니다.
나이 들어서 가나요? 병 들어서 죽나요? 먹을 것이 없 죽나요? 저 서울의 그 삼풍백화점에서 무너진 거, 삼풍백화점 무너졌잖아. 성수대교가 무너졌잖아. 성수대교. 밥 못 먹어서 그들이 그게 무너진 거예요? 성수대교가 무너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 성수백화점이 무너질 줄 어떻게 알았어? 그 대연각 호텔이 불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야. 피할 수 없어. 그럼 왜 인간의 삶 속에 죽음이 왜 오냐? 왜 죽음이 이게 도대체 왜 오냐? 왜 와요? 죽음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약속, 무슨 약속?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이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어기고 이 나무 열매를 따먹었는데 누구에게 속아서?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 때문에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죽음. 다 죽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 때에, 이 세상을 만들 때 원칙이 인간은 누구하고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도록 만들고,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 물고기? 물. 나무는 어디? 나무. 땅. 새는? 여러분, 잠수함이 물속에 다니잖아. 그 잠수함이 땅 위에 올라오면 그 잠수함 쓸모 있어요, 없어요? 그거 못 써. 저 비행기가 물속으로 푹 들어가면 그건 고철덩어리. 탱크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포 쏠 수 있어, 없어? 상호? 없지. 우리 인간의 삶의 원리가 그래요. 물고기는 물, 나무는 땅, 새는 하늘.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형우 알겠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데 이게 박살나버렸단 말이야.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살면서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면서 괴로우니까 찾는 게 뭘 찾아요? 술을 찾는 거야. 술. 아, 난 괴로워 죽겠네. 난 외로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맨날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죽겠네. 그러면서 찾는 것이 뭐? 술. 그러다 보니까 술 먹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촛병이가 되고 완전히 인생에 이게 머리가 돌아버려. 정신문제가 와요. 정신문제.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인간이야 이게.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게 뭐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 그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길.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걸 몰라. 저 직장에 있는 직장 상사가
이걸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몰라. 왜? 마귀에 잡혔으니까. 그래서 평생 고생하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걸 모르고 인생 끝나면 어디로 가요? 지옥이 기다려요. 지옥이. 무시무시한 지옥이. 그런데 우리가 꼭 이걸 알고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재앙, 고난, 고통, 문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막아야 돼. 끊어버려야 돼. 끊어버려. 이걸 끊지 못하면 계속 찾아옵니다. 계속. 그래서 이걸 끊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두 번째로 뭐예요? 첫 번째,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우리 인생은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잘 사는 게 아니야. 훌륭하다고 공부만 했다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럼 뭐 해야 돼? 구원받아야 돼. 구원. 생명을 얻어야 돼.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이 다시 태어나는 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전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 전도. 우리 지난번에 우리 상호 데리고 그 아버지 집에 갔어요.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오리고기를 사가지고 갖다 줬더니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 박달 쪽에 있는 그 꼭대기 산으로 쭉 올라가니까 얼마나 꼭대기인지 몰라. 꼭대기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월성교회라고, 저 산 꼭대기. 계단이 한 70개 돼. 70개.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 거기 올라가려다가는 나이 드신 분들이 떨어져 죽겠어. 그 정도로 험한 그 교회가 산 꼭대기에 있단 말이야. 그 아버지가 거기 살고 있는데, 상호 아버지 맞지? 아버지가 살고 있는데 누나가 와가지고, 누나가 매주 한 번씩 와가지고 밥도 해주고 반찬도 갖다 주고 아버지를 돌보고. 근데 아버지가 몸이 불편해. 나이가 우리 웅철? 김웅철 씨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그 사람은 90이 넘었어. 90이 넘은 그 어르신이 내가 가니까 억지로 이렇게 나와서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 우리 아버지에게 평안히 임하게 해주세요. 밤에 주무실 때 소대변도 잘 보게 해주시고, 밤에 단잠 자게 해주고, 단잠. 식사도 잘 하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누나가 감자를 삶아 주더라고. 감자. 산골 감자가 맛있더라고. 그걸 먹으면서 그 아버지에게 기도해주고 왔는데, 근데 저 상호가 저렇게 많이 마실 줄은 몰랐어. 근데 그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자가 지 아버지를 보러 가자고 해서 갔단 말이에요. 뭐 하러 갔어요? 복음 전하려고. 그래, 오늘 이렇게 온 거야.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경락 선생님하고 우리 정명 학생하고 어떻게 잘 알아? 응? 학교 옛날에 체육 선생님이었다며. 경주가 좋아요. 어? 좁다고. 경주가 무지 좁네. 근데 이게 교회 안에 같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학교 선생님과 옛날 제자와. 그전에 만났는데. 물론 그전에도 만났겠지만 여기 올 줄. 오늘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 응? 맞죠. 그런데도 삼촌까지 데리고 왔어. 하여튼 잘 오셨어, 우리 김웅철 씨. 응?
너무너무 아주 귀한 발걸음을 했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 생명을 얻는 곳, 구원받는 곳,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곳. 어떻게? 자꾸 교회 와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오늘 처음 왔어요. 그죠? 앞으로 계속 참석을 하세요. 앞으로 우리 저 뒤에 있는 김 목사님이 오후에 보건병원에 데려갈 거야. 보훈처에. 경동노회 거기 바로 옆에. 거기 살아요. 거기. 가까워. 가깝네. 가까워. 내가 아까 오늘 이렇게 러시아 분들 데려오려니까 인원이 많아가지고 다 못 태우겠더라고. 내가 데려가.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이제. 같이. 나는 150까지 사는데 시간이 많아. 그래서 이 전도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경주에 157개 교회가 있는데 400개가 넘는 절이 있어요. 절. 400개 넘어. 저 말사까지 합치면 600개 돼, 600개. 자잘한 그런 그 암자까지 합치면 600개나 되는 이러한 이 절이 우리 인간의 고통과 고난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해. 절에 가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4월 초파일 되면 뭐 떡을 해가든가 뭘 가지고 그 절에 가. 그래서 시주 한 번 딱 하고 그리고는 와.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불교 교인이에요. 그렇게 얘기해. 여러분, 불교를 믿던 천주교를 믿던 신천지를 믿던 뭘 하든 간에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던 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깊이 알면 치매가 없어져. 내 영혼이 살아나니까 그 육신을 괴롭혔던 것들이 질병이 치유돼요. 의사가 못하는 거예요. 의사가. 약사가 못하는 것이고 과학자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 김웅철 우리 선생님 잘 오셨어. 오늘 조카하고 같이 어쩌면 그렇게 손잡고 사이좋게 왔는지 잘 오셨어.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생명. 아셨죠? 그래서 지금 경주에 수많은 절들이 있고 수많은 종교 집단이 있는데 이 종교 가지고는 절대로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사람을 만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내가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내 것. 이걸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그냥 쳐다보고만 있다고 온다고. 쳐다보고만. 그 사람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술 먹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담배도 펴보고 마약도 빠져보고 게임도 하고 쇼핑도 하고 여행도 다녀보고 하는데 허전해. 이상하게 속이 허전하고 허무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힘들고 밤에 잠 안 오고 눈은 멀뚱멀뚱 뜨고 있고 텔레비를 앞만 봐도 고독감이 사라지도 않고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전도라 그러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걸 전해주지 않으니까 교회가 점점 교회가 문을 닫아. 교회가 애들이 없네. 애들이 없어. 여기 애들이 하나도 없잖아. 교회가 아이들이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교회는 아이들이 있어야 돼. 아이들이. 집에서 4명 있어요. 그래. 저기 4명 있어. 저 집에 4명 있어.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올 거야 이제. 그 아이들이 와서 피아노도 치고 한국어도 배우고 얼마나 좋아.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오면은 이 아내가 확 살아나. 그러니까 이 놓친 애들은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야 돼. 이 시니어 늙은 사람들은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야 젊어지는데
이 아이가 없으면 금방 늙어요. 금방 늙어요. 그리고 이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육신이 살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굉장히 건강해져요. 그러면서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제자라 그래. 제자. 우리 교회는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수요일날도 모이고 수요일 11시 주일날도 모이고 자꾸 모여서 이걸 듣고 우리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 그 보온처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이런 주정뱅이들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았죠?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느냐? 이방에서 개게 되리라. 언제? 얼마 동안? 400년 동안 개게 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다시 일으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 당하게 하는 것이 그걸로 어려움 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려움 주고 힘든 일을 하게 우리가 힘든 것을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만들려고 여기 오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을 주려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고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고 회복 새롭게 만들려고 새롭게 아니 내 인생 이제 50, 60 이렇게 살아왔는데 70 살아왔는데 내가 무슨 새롭게 어떻게 된단 말이냐.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만들려고 우리 김웅철 씨 여기 오게 한 거야. 알았죠? 이게 괜히 여기 오게 한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 와서 자꾸 말씀을 들으면 이 팔다리에 힘이 생기고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술 그런 거 다 끊어지고 내 기억이 아물아물했던 것들이 이 뇌 세포를 살게 만드는 그 역할이 그 약이 뭐예요? 복음의 복음. 신약과 구약 말씀을 자꾸 들으면 뇌 세포가 살아나요. 그래 치매가 사라져버려. 치매가. 내가 언제 그런 문제에 붙잡혔지 하고 그 치매가 사라져.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외로워했지? 왜 내가 쓸쓸해했지? 왜 괴로워했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전부 축복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지나 지난주에 그렇게 어려움 당했잖아. 근데 괜찮아. 너무 거기에 잡힐 필요 없어. 왜? 누구나 한번 다 가는 건데 뭐. 조금 일찍 갔다 뿐이지. 더 일찍 가는 사람도 있어요. 1살, 2살, 3살짜리도 가는 사람이 있어. 1살 사나 100살 사나 똑같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죄가 있는데 무슨 죄? 원죄.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여전히 마귀에 붙잡혀서 고통당하다 가버려요.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와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죄 무슨 죄? 원죄. 술 먹는 죄가 문제가 아니야. 그까짓 거 남의 거 좀 훔친 게 문제가 아니야. 체육 선생님과 제자가 같이 술 먹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무슨 죄? 원죄. 이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스승과 제자가 야 우리 너무너무 귀한 것을 하나님 알려주셨구나. 그럼 이제 우리 제자들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그 동창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됐구나. 팀이 돼. 팀 알아요? 팀? 이 팀을 이뤄서 움직이면 경주가 살아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면 의사가 못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과학자가 국회의원이 시장이 못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물질적인 복 세상의 복 우리가 필요한 돈 집, 차 다 주십니다. 다 줘요. 알았어요? 돈은 내가 벌어서 버는 돈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내가 노력한 것보다도 내가 1년 노력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내가 1년 노력하는 것보다 100년, 1000년의 응답이 와요. 그 수지 맞는 걸 왜 안 해?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 주시기 때문에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개게 되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읽은 말씀. 알았죠? 이 말씀을 잘 붙잡고 깊이 묵상하시다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또 집에 가서 또 묵상하시다가 이번 수요일 날 또 11시에 만나길 바랍니다. 자꾸 들어야 돼. 이 귀한 축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우리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정말 내 인생은 경주 살리는 일에 바쳐야 되겠다. 저 우즈베키스탄 살리는 일에 바쳐야 되겠다. 저 러시아 사람들 살리는 데 내가 바쳐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와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와 똑같이. 부모가 살아간 대로 그대로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자녀들은 부모를 닮으면 안 돼. 부모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그래서 전도도 하고 그래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죠?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살리는 교회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횃불 언약,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귀한 언약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 붙잡고 우리가 또 나갈 때에 경주가 살아나고 내가 먼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내 자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참석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 그들 있는 곳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있는 곳에서 또 말씀 또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또 다음 주에 꼭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교회 성도들 제자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이진아 또 마음의 아픔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처음 나온 우리 김웅철 우리 귀한 당신의 아들 은혜 주시고 이 복음이 깊이 뿌리 내려질 때에 각인되어질 때에 그 모든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정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함께 온 우리 정영아 또 그리고 우리 최상철, 최상호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 귀한 약속을 통해서 이 귀한 축복을 통해서 새로운 행복의 시작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